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믿음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살아온 동력이 있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영도 혼도 치유되어지며 마음 생각도 치유되어지고 우리 육신의 골수도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럽에 가보면은 유럽의 절반 이하는 주로 로마 천주교회입니다. 절반 북쪽으로는 주로 개혁교회죠. 루터교회도 있고 장로교회도 있고 그렇지만은 성공회도 있고 하지만 다 개혁주의자들입니다. 개혁주의는 로마 천주교회를 바꿔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거죠. 오늘 개혁교회의 대표적인 교단이 우리 장로교회입니다. 우리도 개혁주의 신학을 따라가요. 개혁주의 신학의 신조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두 번째가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네 번째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다섯 번째가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다섯 가지인데 로마 천주교회 정반대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 결정이 성경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 알다시피 그리스도의 어머니, 구세주의 어머니, 그래서 마리아를 섬기죠. 그 사람들은 은혜가 아니라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에 다니는 분들 보면은 제가 이야기로는 그렇습니다. 착합니다. 왜냐하면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믿음에다가 더하기 자신의 선한 행위. 그래서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하고 많이 다르죠. 마지막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데 그 사람들은 일단은 갓파더, 신부에게 찾아가죠. 이 종교개혁의 다섯 가지 주장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오직 성경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처음부터 한 말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마르틴 루터도 원래 신부입니다. 신학교 교수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불안, 걱정, 불신 안 떠나더라는 거죠. 내가 과연 구원받겠나? 그 얘기를 상담을 하니까 저 바티칸 대성당에 베드로 성당에 그 돌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믿고 로마까지 찾아가서 아무리 해도 무릎만 아프지 답이 안 나와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경은 바울이 로마서 1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바울 사도의 가르침인데 그 시대 사람들은 자기 나라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는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라틴어로만 천주교 성당에서 줄줄줄 했거든요. 이거 뭐 신부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라틴어 성경을 읽어요. 근데 그때 이미 라틴어는 쓰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성경을 자기 나라 언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읽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50장인데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지난 주간까지 해서 아마 예레미야 다 읽었죠? 예레미야가 사실은 눈에 잘 들어오는 성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막 쉽게 지나가요. 그런 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목사지만 그냥 막 지나갔는데 이번에 읽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특별히 한 가지 문장에 꽂히는데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구절입니다. 4절에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절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16절에도 16절이 아니네요. 18절이네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20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1절에도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은 이 구절이 50장 안에 9번 나옵니다. 많이 기록했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원래 무엇을 강조할 때는 반복해서 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는 말이 오늘 뒤에 읽었지만은 6절부터 보면은 내 백성이 잃어버린 양떼처럼 뭐 산으로 돌로 다니면서 쉴 곳을 잊어버리고 고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고생을 했냐? 이유를 설명을 하죠.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쏘가 사는 거죠. 우상 숭배하면서 쏘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파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베엘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얼마나 무서운 왕이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에게 예루살렘도 성전도 다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마어마한 왕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의 신들을 섬겼어요. 이기는 왕이니까. 그 신들의 이름이 베엘입니다. 무로닥입니다. 그 신들을 형상으로 만든 것이 신상이고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놓치면은 이 땅에서 실패하고 고생하면서 세상 쫓아 삽니다. 쏘가 삽니다. 안타깝고 답답한 현실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5장 13절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내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나라를 세우시고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을 강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5장 14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왜 포도주를 마시냐? 와인의 향이 너무 좋아서? 와인이 적당하게 기분 좋게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가보면 압니다. 그 땅의 물은 석회가 너무 많이 섞여 있어 그냥 먹으면 병들어 죽습니다. 왜 독일의 맥주가 그렇게 발달했나요? 똑같습니다. 그냥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리, 맥주보리죠, 넣어서 발화시켜서 그렇게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축제도 하는데 사실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마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물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음료수 드시랍니까? 그러면 나는 물 주세요. 나는 물 좋아합니다. 들을 때마다 부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물을 좋아하실까? 저는 그래도 뭔가 단맛도 들어가고 좀 탄산도 들어가고 이런 게 맛있던데 그분들은 물 좋대요. 물 맛을 아는 거지. 여하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들에게 그 나쁜 환경 속에서도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렇게 말했더니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사람이 한 말, 자기 조상이 한 말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뒤에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왜 순종 안 할까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고 오늘의 내가 너무 자신 있고 그러다 보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각자의 계획이 다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1장 5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니 잉태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알았다고 말합니다. 아직 내가 출생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성별하셨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아니 나는 아이입니다. 난 말 잘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대셨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각자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자꾸 스스로 실망하죠. 자신에게 나는 안 되는가 봐.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인가 봐. 나는 앞으로도 미래가 보이지 않아. 다 스스로 썩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그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 문제도 만나고 위기도 만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죽기 직전입니다. 왕이 그 감옥에 잘 가둬둬라, 내가 갔다 오면 죽이게. 그러고 지금 전쟁터에 나갔어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 하세요?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호와라. 여호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에 의존하고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예레미야 33장 5절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6절에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고 말합니다.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이 평강도 더하신다고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다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모든 죄를 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33장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열방 앞에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누가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단 말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직 12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그 다음 성경구절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5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그전에는요 잊어버렸지. 얼만큼 잊어버렸냐? 출애굽의 역사를 잊어버렸어요.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를 잊어버렸어요. 다윗 왕국의 역사를 잊어버렸어요. 그걸 잊어버리고 뭐 했어요? 세상 쫓아 살았습니다. 좋아 보였어요. 그들의 숨겨놓은 우상들이 좋아 보였어요. 강한 왕이, 강한 나라였으니까 결과적으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예레미야 32장 38절로 42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절 하시고 싶은 분은 저한테 던지세요. 제가 그 복을 받을 테니까. 정말로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 받으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원한 언약을 세워야 됩니다. 이거는 뭐 잠시 하다가 마는 거 아니고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것이 자기들과 자기 후손들의 복을 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모든 생활 가운데, 모든 내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예레미야 32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을 주는데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복을 주는데 어쩔 수 없어서 인상 쓰면서 주고 싶지 않은데, 이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복 주신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거는 사람의 예대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성, 그러면 정성이 떨어질 때도 있고 정성이 많을 때도 있고 그런 말은 아닙니다.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정성껏 키우죠. 사실 애 어릴 때는 밤에도 일어나서 먹을 거 달라고 하잖아요. 귀찮다고 안 주고 내가 일어날 때까지 그냥 있어, 그러지는 않습니다. 2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먹여요. 그리고 씻기고 입히고 닦이고 온 정성을 다합니다. 애들은 모르죠. 한마음은 알까 모르겠네. 엄마 아빠가 그렇게 키워서 오늘 한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42절에는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유대인들은 여하튼 복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았냐, 온갖 걸 다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유대인들의 경제생활, 유대인들의 정치, 모든 걸 다 배웁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대인 따라가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아직 못 따라잡았죠. 영적 유대인이 되면 따라잡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단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한 단계 떨어진 겁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이 뭐라고요?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차.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고 있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날 형편이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을 때가 있었나? 그럼 옛날 돌아가셨지만 이건희 회장 얘기를 들어보면 날마다 위기야. 연말만 되면은 자기 직원들한테 무슨 연도 교수도 아니고 보냅니다. 위기다. 우리가 허리를 졸라매야 된다. 근데 매년 그러니까 좀 식상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러면 어떠냐? 우리 정치, 우리 경제, 우리 문화, 사회, 우리 신앙, 저는 위기의 때다 이렇게 믿습니다. 어찌 될지 모릅니다. 요즘은 굉장히 유명한 목사들도 특검이 압수수색하잖아요. 그분들은 나는 잘못 없다 얘기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밝혀지겠죠. 지금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그전에 장관 지낸 사람들 전부 다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될지 모릅니다. 전직 대통령도 구치소에 가 있고 전직 영부인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하튼 평안한 때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됐겠냐? 남 탓하면 안 되죠. 내 탓입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성도들이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예레미야 22장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 안 듣는다. 정말 말 안 듣는다. 제가 자백을 하자면은 우리 아들을 잘못 키워가지고 일단은 일본에 가 있잖아요. 그전에는 줌으로 예배 들어왔거든요. 안 들어와요. 내가 카톡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너 왜 11조 생활을 하느냐? 11조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 다음 주부터 안 들어와요. 모르겠어요. 일본에서 지금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저런 놈이 어떻게 해서 내 자식일까 싶기도 하고, 호적에서 빼야 되는데 이런 마음도 들고 온갖 생각도 합니다. 내 잘못이죠. 내가 잘못 키워버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야 되는데. 어떤 사모님이 하신 얘기예요. 자기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용돈 주면 11조부터 딱 떼서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참 부럽다. 나는 왜 그렇게 훈련 안 했을까? 저는 솔직히 자식 교육을 좀 신경을 잘 안 썼어요. 잘하지도 못하는 목회한다라고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잘못한 거예요. 저처럼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자식들을 가장 먼저 잘 가르쳐야 됩니다. 가장 복음 안에 서도록 신앙의 훈련을 어릴 때부터 해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들도 나이가 만만치 않거든요. 이제 지도 아버지 되겠지만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도해 주세요. 그게 제 아픔입니다. 이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그게 너희들의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얘기 잘 듣잖아요. 온갖 얘기 다 귀담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 싫어요. 그 결과가 바벨론 포로 생활이죠. 2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숨기리라.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불신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서 그래 생긴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냐?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31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거르나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사랑하고 그냥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성질낸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성질을 내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잘 교훈해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거르나. 그야말로 창자가 끊어질 만큼 아픔이 있고 그런 애달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70년이 차면 돌아올 텐데 예레미야 29장 10절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대한민국을 향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도전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해 놓은 것은 평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해 놓은 것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고 내가 말이다, 나의 약속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아무리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위기가 와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면은 만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길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 4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정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믿음의 자세를 갖고 있냐 아니냐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데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날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언젠지 모릅니다. 반드시 그날 그때는 옵니다. 50장 20절에도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그날 그때가 언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신경 쓴 게 불신앙이고 이상한 사람이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회복하실 것이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 언약이 31장 31절로 3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내가 꼭 약속할게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후에 새 언약을 맺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내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 은혜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요엘서 2장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장래를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이게 이제 그날인데, 그날이 되면은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 충만의 역사, 이것이 그 약속의 응답이다 이렇게 말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지금 마가다락방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떠나가면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문제는 충만하냐 아니냐 차이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 허물이 좀 옅어집니다. 문제가 좀 없어집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육신 충만하고 세상 충만하고 이상을 따라가는데 우리 마음을 빼앗기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문제의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 속에서 열방 앞에 정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화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지금도 그렇잖아요. 전 세계에서 한국을 배워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서 한국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시찰을 좀 하게 해달라 그래서 저 포스코, 포항의 포스코에 데려갔답니다. 쳐다보고는 입을 벌리고 우리는 못한다 이거. 이걸 어떻게 하겠냐 우리가. 한국이니까 했지. 맞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런 장대한 장치 산업을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믿습니다. 그런 지도자를 세우셨고 또 그것을 따라 순종하는 실천하는 부하도 있었고, 그게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포항제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잊지 말게 되시길 바라고, 그 복을 열방 앞에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에 말합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23장 5절에도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끝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데 무슨 다른 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데 무슨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어요? 아니 그리스도 없는데 무슨 잘 가르치는 게 필요하겠습니까? 정말로 복음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31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남은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아까 50장 20절 말씀 보았죠?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긴 자가 있습니다. 그 남긴 자를 찾아 세우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오직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힘주어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그 말씀을 놓치지 않는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레갑의 자손들이 조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도 순종하였거든.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면
어찌 믿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